레위기 2장 4절 말씀,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으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우리가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제물은 먼저 피 흘리는 양이나 소나 염소로 제물을 드리되, 그러나 거기는 곡식으로도 추가해서 드려야 온전한 제사가 된다 해서 양으로 드리며 또 소나 염소로 드리는 이 제물에 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곡식으로도 드려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소재의 이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는 피를 흘려서 피를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살과 기름은 태우기도 합니다. 살과 기름은 또 태워서 드리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 소재는 이것도 오늘 여기에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더나, 소재는 곡식을 가지고 첫째 가루를 내야 됩니다. 가루를 내서 가루채로 드리는 소재도 있고, 가루를 기름을 섞어 반죽을 해서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이 소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루로 드리는 소재와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소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 다 영적 의미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곡물을 가루를 내서 그것을 반죽을 해서 그것을 익힐 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익히는 겁니다. 떡을 만드는 겁니다. 익어야 떡이 될 거 아닙니까? 익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는 번철에 붙인 것, 그 다음에는 솥에 삶은 것, 다 익히는 방법입니다. 생으로 날 것으로 먹지 아니하고 이것을 익혀서 먹는다는 뜻이요. 익혀서 어디에 익힙니까? 불에 익힙니다. 불에다가 익힐 때 익은 그것이 떡입니다. 익은 그것이 떡이라. 자, 이 불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환난을 가르칩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
세 가지 형태로 이 환난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익힌 떡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떡이 된다는 뜻이요. 익히지 않으면 그것은 맛이 없습니다. 반죽한 그것을 생으로 먹으면 생지라 보통 그래 합니다. 반죽한 상태. 그것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익혀서 먹는데 익히면은 맛있는 떡이 됩니다. 하나님이 익힌 떡을 받으십니다. 익힌 떡을, 불에 익힌 떡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맛이 있듯이 주님도 익힌 떡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익히느냐? 하나님 시킨 대로 세 가지로 익혀라. 우리는 이 불이라는 환난을 세 가지로 상대해서 익혀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화덕에 익혀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번철에 붙여지는 그것으로 그렇게 익혀야 되고, 솥대 삶은 것으로 익혀지는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에 익힌다는 불은 환난을 가르칩니다. 성도가 만나는 환난을 가르칩니다. 성도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익힌 떡이 되는 겁니다. 익힌 떡이. 근데 환난을 만나지 않으면, 불을 만나지 않으면 익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실 수가 없습니다. 떡을 기뻐하시지. 자, 이제 이 떡은 세 가지로 만든다. 불로 익힐 때에 반드시 화덕이라는 곳에서 익히는 것이고, 또 번철이라는 곳에서 붙여서 익히는 것이고, 솥에 삶아서 익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리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우리가 생활에 요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요리하지 않습니까? 이 요리를 다 아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익히는 방법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육적으로 아는, 이 레시피를 아는 것은 요리하는 사람이나 필요하지, 성도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지,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신앙의 유익은 안 됩니다. 신앙의 유익이. 그래서 영적 의미를 아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의 능력을 받는 길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이 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면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하는, 크게만 가치를 두다 보니까 이 육적으로 하는 이것은 하나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용물로 삼아서 하는 것이지, 그 신앙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세 가지 굽는 것은 신앙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겁니다. 환난을 기독교가 만나는데 어떤 환난을 만나느냐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화덕이라는 환난을 만나서 그게 굽혀져야 됩니다. 번철이라는 이것을 만나서 그게 붙여져야 됩니다. 소치라는 환난을 만나서 그게 삼켜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드실 수 있는, 열납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화덕은 어떤 것이냐? 화덕은 항아리처럼 생긴 곳에다가 거기에다가 열기를 나도록 불을 집어넣어서 그 항아리 안쪽에다가 반죽한 것을 붙입니다. 반죽해서 두툼하게 해서 그 항아리 안쪽에다가 반죽한 것을 안에다 떡떡떡 붙이면은 그 안에 열기가
그 반죽한 그것을 익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덕에 구운 떡이라 그럽니다. 화덕에 구운 떡. 요즘도 이 피자를 만들 때에 그냥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올려서 피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화덕에다가 항아리 같은 것에 안에 열을 나오도록 열이 안에서 나타나도록 해서 항아리에 붙여서 만드는 그런 피자도 있다 하듯이 이 무교병을 만들 때 화덕에서 구워서 하는 것이라 항아리 같은 곳에 그런 화덕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반죽에서. 이렇게 굽는 것이 화덕에 구운 떡이라. 근데 번철에 붙인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후라이팬에다가 거기에다가 반죽한 것을 납작하게 깔아서 거기서 익히는 겁니다. 그때 번철에 붙인 것이요. 또 세 번째는 이거는 불에다가 직화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거는 다 둘 다 불에다가 직화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솥에 삶는 것은 그는 오랫동안 넣어서 안에까지 속속들이 익도록 삶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푹 삶는 겁니다. 그 안에까지 속속들이 다 액체로 인해서 끓어서 그것이 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익히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은 영적으로 이 환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이 세 가지 영적 환란을 통해서 비로소 떡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떡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익힌 떡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덕은 무엇을 말할까? 영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받는 환란을 가르칩니다. 밀폐된 환란. 번철은 무엇을 가르치냐? 번철은 평범하게 된 공개된 환란을 가르칩니다. 공개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환란. 이 환란을 가르치서 그래서 밀폐된 환란은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 아주 숨겨진 그런 환란이고, 번철은 평평하게 이렇게 공개된 환란이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환란이라. 그런 두 면의 환란이 있다. 또 하나는 삶는 것, 솥에 삶는 것은 푹 삶아야 익혀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환란을 가르칩니다. 장기간에. 이 삶는 것은 화덕처럼 오래 놔두면 타버리는데 직화니까. 그러나 이 액체로 익히는 거니까 푹 익혀야 됩니다. 속속들이 익혀져서 되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익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장기간의 환란이 되어질 때 그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솥에 삶은 환란이라. 솥에 삶은 환란이라. 화덕은 밀폐된 환란이라. 번철에 붙인 것은 공개된 환란이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내가 밀폐된 환란을 만나도 거기서 익혀진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공개된 환란, 이런 환란을 만날 때 그 환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장기간의 환란, 솥에 삶는 것처럼 오랫동안 삶아서 안에까지 속속들이 익도록 하는 그런 장기간의 환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요셉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서 본다면, 요셉은 가정에서 환란을 당했습니다.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많은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가정 환란이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 종살이하는 환란이 당했습니다. 이거는 다 공개된 환란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환란이요. 형제들한테 고난받는 그 억울함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갈 정도로 그런 고난은 은폐된 그런 고난이 아니고 그는 공개된 고난이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거기서 고난을 받으며 종살이하는 이 공개된 환란이요. 이 고난의 환란을 거기서 기쁘게 받은 것이 요셉입니다. 그 환란 받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낭망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잊지 아니하고 나를 앞으로 모든 형제 위에 그들 위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서 그들이 나를 절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그런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그런 환란을 이겨냈습니다. 가정 환란, 밀폐된 환란이요. 공개된 환란이요. 이것이 공개된 환란이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단 종살이도 공개된 환란이요. 번철에 구워진 환란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화덕에 구운 환란은 밀폐된 환란인데 은밀한 환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보지 못할 때 당하는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할 때에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해서 죄짓도록 하게 하는 그런 환란입니다. 그런 환란은 밀폐된 환란이요. 자기만 아는 환란이죠. 이 환란을 만나서 여기서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결을 유지한 그 요셉의 그 환란이 그것은 화덕에 구운 떡이라.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당하는 그런 환란도 이겨낸 것이 요셉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실패했다면 그는 애굽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성결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밀폐된 그 환란을 이겨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지. 또 세 번째, 소태 삶은 이 환란, 소태 삶은 것은 장기간의 고난을 가르칩니다. 이는 감옥 생활은 장기간의 고난이었습니다. 감옥 생활은 자기가 이 감옥에 대해서 고난받다가 이게는 몇 년이라고 딱 성경에 이렇게 명문적으로 하지 않았지만도 앞뒤 계산을 맞춰보면 최소한 6년에서 9년 사이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그 장관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 억울함을 모든 걸 다 밝혀주십시오 하니까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잊어버렸다. 2년 동안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2년을 포함해서 총 기다린 기간은 6년에서 한 9년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장기간의 감옥 생활이요. 거기서도 낭망치 않고 그 장기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푹 익혀졌습니다. 푹 익혀져. 속속들이 익혀졌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게 하는 그 실력이 그 속에 익혀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감옥 기간에서. 그 장기간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란이 와서 장기간에 오면 다 낭망해버리고 막 거기서 다 퇴전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장기간의 환란이 와도 요셉처럼 거기서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무슨 소망? 하나님이 요셉에게 꾼 꿈은 너와 너의 형제들과 모든 자들이 다 너 앞에서 절할 것이다. 이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했고 소망으로 기뻐해서 그 장기간의 고문을 다 이겼습니다. 자, 이런 소태 삶은 이런 환난 같은 장기간의 환난을 이기는 요셉이라. 또 밀폐된 이 화덕과 같은 것에서도 성기를 지킨 그 환난을 이긴 요셉이라. 또 번철처럼 공개된 이 환난을 집안에서 형제들에게 당하는 그런 환난도 있었고, 이 감옥에서 당하는 그런 공개된 그런 환난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원망이나 낭망이나 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다 이긴 것이 요셉이라. 요셉은 화덕에 구운 떡이 되었고 번철에 붙인 떡이 되었고 솥대 삶은 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기념물을 일부 떼서 번제단에 드립니다. 불에 굽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향내가 납니다. 향이 납니다. 즉 떡을 불에 넣어 구우면은, 사르면은 고소한 향이 납니다. 그 향을 하나님이 향기가 나는 화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화제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주님은 기뻐하는 하나님이 화제가 됩니다. 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이 되고 힘이 들지만은 주님은 그로 인하여 향기로운 냄새라, 화제라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열납하신다 그 말입니다. 열납하신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치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했다. 이 제물을 열납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열납한다 하는 건데, 이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세 가지 방법으로 익힌 요 떡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화덕에 구운 떡, 번철에 붙인 떡, 솥에 삶은 떡. 이 세 가지 환난을 너는 기쁨으로 받아서 그 소망 중에 견디고 나갈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서 열납하는 그런 제물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너는 구원을 얻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화덕에 구워라, 번철에 붙여라, 또 솥에 삶아라. 은밀한 환난, 공개된 환난, 장기간의 환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바로 깨달아서 환난을 상대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받으십니다. 이 영적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레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면 복잡하기만 복잡하고 어렵기만 어렵고 아무 재미도 없고, 그러나 영적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